성경 말씀도 이게 배우는 거하고 진짜 말씀을 느끼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느껴야 그 천국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이구나. 그래? 이렇게 하지만 교회가 천국이라는 걸 느끼면 그러면 이게 소홀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경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해외에 이게 뭐 그냥 나갔다 왔다, 놀러 갔다 왔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경험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느끼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도 자기가 느끼는 거하고 배우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막 이렇게 성경 배우면 됐지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느끼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새로운 목장도 같이 또 서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언서 13장 20절 말씀, 잠언 13장 20절 말씀 아까 우리 보았죠?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자. 여러분 생각할 때는 머리가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 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럴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미련한 사람은 잠자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깨어있는 사람, 미련한 사람은 잠자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부활한 사람이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면은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육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과 여러분이 함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교회 오게 되면 교회 와서 지혜로운 사람하고 함께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게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겠어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과 같이 동행하면요, 여러분 백해무익합니다. 교회는 왔지만 자기가 줄을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잠자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부활하는 거죠. 죽어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해를 받는 거, 사망을 난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일까? 그럼 부활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 우리 교회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그런 사람과 동행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이게 또 교회 오면 여러분 다른 설교 듣는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한 내용이에요. 훨씬 중요한. 왜냐하면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건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사는 거고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살아야 되니까 누구하고 딱 붙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누구랑 붙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하고 붙어야 되겠어요? 지혜로운 자하고 붙어야 돼요. 그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중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하는 사람, 주님 중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붙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딱 오면 내가 누구하고 친해야 살 것인가, 그걸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배우고 있으니까 말씀하고 서로 이게 교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천국 가기 아주 수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천국인 걸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고, 잠언서 13장 우리 봤으니까 20절을 봤잖아요.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다를 아끼지 마라.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을 하거나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초다를 아끼지 마라. 주님께서는 선악의 지식으로 살고 있으니 죽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초다를 아끼지 마라. 그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초다를 아끼지 말라. 이게 바로 혼내란 말이거든요. 목사가 성도들을 자꾸 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막 혼내고 그러려고 이렇게 목사가 계속 혼내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초다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너 죽는다. 안 된다. 그래서 막 혼내는 겁니다. 때려주고 막 그러는 거죠. 그게 막 진짜로 막 허리띠로 때리고 나무로 때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때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때리는 거예요. 네가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선악의 지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생명의 지식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해서 그걸 때려주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으로 살면 네가 안 되니까 생명의 지식으로 살아야 된다 해서 때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려고. 교회에서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사들하고 학생들하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서로 의견들이 달라요. 서로 의견들이 다른데 그 의견들이 다른 거를 다 받아들이면 돼요. 그죠? 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의견이 다르니까 충돌이 일어나더라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자기가 이거 내가 충돌이 일어났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좀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막 기분이 상하겠죠. 그러면 그쪽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선악의 개념으로 돼서 선악의 지식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 그 말은 내가 지금 요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요 정도밖에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만큼 교만해 있는데 나를 아직도 안 알아준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만큼 교만한데 아직도 안 알아주는 거죠,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저 사람하고 내가 상대하지 말아야지 하면 뭐가 되겠어요? 저 사람하고 내가 상대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 하나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요,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관역에서, 이 공동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뭐라 하겠어요? 죄라 그러는 거예요. 이 관역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관역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왜 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건요. 교회 또 성문 기독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건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자기가 누구와 함께 빨리 하나가 돼서 교회 안에 내가 포함될까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해야 한다. 비판하지 말라는 건 뒤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고 비판해야 된다는 말은 앞에서 비판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비판한다는 말은 저 사람하고 내가 친해지고 싶다는 얘기고 뒤에서 비판한다는 얘기는 저 사람하고 내가 친해지고 싶지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끊어야지 그러면 뒤에서 비판하는 거고요. 저 사람하고 내가 하나가 돼야지 관역 안으로 들어가야지 하면 앞에서 비판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해결 방법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처음에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저 매형하고 형님하고 그리고 저하고 저는 이제 그때 학생 담당이죠. 제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니까 그때 이제 같이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새로 시작됐어요. 이게 성문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하나님이 지금 진짜 역사하시는 교회다. 나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진짜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내가 믿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구나. 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점점 큰 열매들이 막 맺혀지고 있다고 좀 믿고 있고,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교회를 점점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교회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걸 피부에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성문교회에 소속된,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이란, 내가 성문 천국에 내가 있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성문교회에 있었다, 나는 성문교회의 일원으로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자.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면 여러분 축복이고 저도 축복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교회 소속된 거 없는데 나 그냥 한번 일요일날 잠깐 예배 드리고 나 그냥 오는 거였어, 나는 교회 여기 소속되고 싶지도 않아, 나는 이 교회 별로 난 생각도 안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요, 어딘가에 여러분이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이 땅의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국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는. 이왕이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저도 이 교회가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에서 내가 살다가 주님께 왔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도 여기 하나의 일원으로, 구성원으로서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신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목회하시고 그때는 크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돈이 하나도 없이 돌아갔어요. 이상하게 받은 거 다 나눠줬는지 하여튼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하고 저희들하고 집에서 이제 통장을 보니까 한 55원인가 이렇게 정도 남았고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통장이 몇 개 있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장 어머니가 가죽 공장에 가서 가죽 띄어다가 본드 붙이면서 살았어요. 저희들이. 교회는 큰 교회였는데, 그래 장년부가 한 500-600명 됐으니까 큰 교회죠. 그때 당시에는 침례 교회가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으니까요. 그 아버지 교회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침례교회 그 목사님 지금 그 은퇴하신 그 목사님이 제가 목사가 29살 때 됐거든요. 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젊은 목사가 이제 새로 됐잖아요. 또 미국에서 공부했고 그러니까 너 내 밑에 와.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 안 갈 거예요 거기요. 저는 개척할 거예요. 개척이 내 마음에 들어요. 나 개척이 좋아. 난.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교만해서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거기 가서 내가 생각한 교회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교회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교회는 개척을 해야지 이루어지는 교회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교회였거든요. 아버지가 그런 큰 교회를 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우리는 완전히 무슨 다른 목사님 오니까요, 무슨 버림당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쌀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밥을 먹여달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옷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돈 있는 줄 알겠지, 돈 있는 줄 알았겠지. 근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다고 없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만 고생을 하는 거예요. 끙끙 앓고. 그리고 본드 붙이면서 식구들이 다 같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처음에.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예배 끝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면서 찬양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도 신경 안 쓰더란 말이에요. 솔직히 하나님 가족이라고 생각하나요? 안 생각해요. 자기 집이 더 걱정하고 자기 집을 더 먼저 생각하지. 교회 하나님의 집은 먼저 생각 안 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집을 먼저 생각했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 안 했어요. 그럴 때 멸망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 그래서 가족적인 교회를 만드는 게 내가 생각하는 교회니까 이거는 어느 교회 부목사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였죠. 저기 그 교회 그 목사님 아시죠? 우리 형님하고 아주 그냥 호영호재 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그래서 둘이 그냥 형제처럼 지내 그냥.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보고 또 오라는 거예요. 야, 청년만 한 2,000명 돼. 야, 청년만 네가 좀 담당해 주면 좋지 않겠냐.
월급 400만 원. 그때 당시에 몇 년 전에요. 400만 원. 그리고 보너스 400%. 괜찮지 않냐? 와라. 아유, 나 개척하려고. 그 나는 교회, 개척한 교회에 나는 있는 게 내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갔어. 그때도 내가 교만했나? 좀? 하여튼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어디 밑에 가서 그냥 뭐 목사님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어차피 담임 목사님한테 순종해야죠. 그게 어디에 가면 무조건 담임 목사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고 질서니까. 근데 개척을 하면 안 그러거든요. 개척을 하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개척을 하면요. 그래서 여기가 개척한 교회니까 내가 생각했던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어떤 교회냐면 가족을 만드는 겁니다. 가족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처럼 만드는 게 내 꿈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고 거기에 소속되지 않으면 그 사람만 손해야. 나는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실제로 가족처럼 지내서. 그래서 옛날에 청년들을 훈련시킨 게 그래서 했던 거거든요. 그 청년들이요. 제가 실패하고 인생에 저같이 실패한 목사 우리나라에서 몇 명 꼽을까 말까예요. 저같이 실패하고 무능력하고 죄진 그런 목사는 우리나라에서도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타락한 목사였어요. 그런데요, 내가 훈련시킨 그런 그 제자, 그 청년들이요, 몇 명이 모여서 목사님,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목사님 먹는 것도 책임져 드릴게요. 그게 형제예요, 형제. 그런 게 가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게 교회지, 안 그래요? 어려움이 당했는데 막, 교회에서 그냥 나몰라라, 그냥, 나몰랑, 이러면, 이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가 서로가 그냥, 솔직히 어떤 사람 장례식 치르고 어떤 사람 결혼식 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야, 부조 좀 모아서, 야, 돈 좀 모아라, 야, 갖다 주자. 끝. 이게 뭐예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진짜 결혼 못하는 돈이 없는 사람은요, 결혼시켜주면 돼요. 그죠? 장례식도 어려운 사람 장례식 누가 진짜 이렇게 어려워서 장례도 제대로 못 치는 장례 치러주면 돼요. 교회에서 모여서 장례 치는데 갑자기 부부가 교회를 잘 열심히 다니다가 둘 다 갑자기 교통사고 나는 경우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부부가 자녀가 어린데, 예를 들어 어린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자녀가 어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고, 교회에서. 저는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그렇게 당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니까. 내가 어렵게 살았어요. 우리 식구들이 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맨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교회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적어도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천국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렇게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특별히 젊은 학생들하고 청년들, 그 아래 어린아이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죠. 그게 앞으로를 위한 교회고, 실제로 그렇게 그들은 섬김을 받아야 하니까 그 교회가 기대하지 않고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선교? 선교에서 막 생색내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좀 어려운 데가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고. 교회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에 수백 년 동안 우물 하나 못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마을에. 수백 년 동안 그들 힘으로 못 파니까. 그렇게 수백 년을 그렇게 지낸 사람들에게 무슨 기대를 가지고 우물을 파줘요? 기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보다 어려우면 그냥 파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말이에요, 이해타산을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죠? 이해타산을 하려면요. 그렇게 이해타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니까 교회에서도 욕심쟁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안 알아주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를 받아줘야죠. 서로 의견이 다르면 받아줘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목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살고 있다. 살아가는 게. 그래서 성문 기독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대하는지. 또 우리 같이 자주 교회에 오는 사람들하고 저는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일부러 혼자 편하고 혼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같이 있으려고 그래요. 저요? 나이가 50 이제 중반이에요. 이제 50 중반 가요. 근데 청년들 학생들하고 라면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러겠어요? 건강을 해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 라면 주로 내가 삽니다. 끓이는 건 뭐 끓이는 담당자가 있어.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함께 올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함께 있다. 너희들과. 내가 같이 있다. 교회는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어쩌다 한 번씩 교회 나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교회 한번 뭐 교회는 교회고 난 나야. 우리 집은 우리 집이고 교회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개척해서 이렇게 뜻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저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있으려면 이쪽 같이 이렇게 모이면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게 뭐 서로 피를 나눠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족처럼 그런 교회를 하고 싶으니까 한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다. 우리 교회에서 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도와주면 되고요. 부모가 어려움 당하면 자녀들을 우리가 책임져 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 세상에 내가 그렇게 많은 성도들 그렇게 많았던 내가 어린 심정에 그 많았던 그 성도들이 말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세상에 우리가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진짜 식구들이 6명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하고 다 모여서 5명이 말이에요. 앉아가지고 진짜 뭐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아, 교회 왜 다녀? 그런 교회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강대교 여기 뒤에 앉아있죠. 강대교. 노성우 여기 자고 있죠, 지금. 자고 있어. 틀림없어. 이거 뭐, 얼마나 피곤한지 나보고 그래. 막 죽겠어요. 막 그래요. 진짜 죽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듣기 싫어. 죽겠어요. 막. 그런 게 아니라, 피곤해 죽겠어요. 아침부터, 새벽 예배부터, 새벽 예배 드리고서 이제 일 가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서 저녁 때 와요. 저녁 때 교회로 와요. 교회로 와서 밥 못 먹고 올 때도 있고 밥 먹고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컵밥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먹고 아니면 굶기도 하고 뭐 먹고 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요. 또 새벽 예배 드리면 또 설교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녹음해가지고 그것도 다 조절해서 그것도 방송 올린다고 또 그거 하고 시간 다 그리고 또 일 가서 또 일 하루 종일 하고 일하다 오늘 주일날 같은 때는 또 방송이 많아요. 이렇게 녹음한 게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걸 다 정리하는 게 한 10시간 되는 것 같아요. 한 10시간. 저는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쉬잖아요. 거기 막 교실 들어가가지고 다 컴퓨터 가지고요. 이거 다 조절하고 이거 다 하느라고요. 그래야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 보거든요. 이거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린 거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다 이걸 정리해서 띄워야 되거든요. 잘 또 나오게 해서. 노래할 때 음 안 틀리게 또 나오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 띄워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시간 이상을 혼자 또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그 다음날 또 일 가야 되니까 새벽 예배 또 나와야지. 새벽 예배 나와서 또 힘들어 자기 또 조절해야죠.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해요. 이렇게 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전 맨날 졸아 저건. 여기 앉아있으면 여기서 졸고, 저쪽 뒤에 앉으면 뒤에서 졸고, 이쪽 앉으면 여기서 졸고, 여기 앉아놨더니 여기서 졸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여요? 나쁜 놈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내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목사님, 제가 어떻게든지 일해서 목사님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알바 뛰고 일하고, 그래서 자기가 받는 거 절반 그 이상을 나한테 주면서 이거 가지고 처음에 사세요. 돈 없으니까. 그런 청년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 네가 결혼해서,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결혼해서 아기 낳고 네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네 자녀들 책임져 줄게.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런 게 교회예요. 교회가, 여러분은 다른 엉뚱한 교회들 다녀서 그런 거지, 진짜 교회는 이런 게 교회예요. 알아요? 이런 걸 비난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충분히 이해해. 네가 일하는 거, 네가 다른 사람 다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너는 10시간 이상을 그걸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 나는 다 보고 있잖아요. 나하고 밤 12시까지 카톡을 하면서 그걸 정리한 거 다시 또 나에게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해서 그걸 다서 내일까지는 올려줘야 되거든요. 어제 한 거, 수요일 날 한 거는 그 사람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한 거는 다음 이제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예배 드리거든요. 그거 가지고. 나는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모르는 걸 가지고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강대규? 아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끼리끼리 만났다 생각하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강대규 얼마나 못 배운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둘이? 대화하는 게 강대규가 엉뚱하게 툭툭 내뱉는 거,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얘기하는 거 모르세요? 여러분? 못 느껴봤어요? 저는 많이 느껴봤는데. 근데 내가 강대규를 무시하겠어요? 안 무시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리고 교회가 힘들 때, 여러분 교회 이자도 못 낼 때, 우리가 내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자도 못 낼 때, 그때 그 이자들을 감당한 애들이에요. 교회를 살린다고, 교회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 지켜낸 사람들이에요. 알아요? 그러니까 네가 사고 나고 너 죽으면 내가 전진이, 강률이, 강산이 내가 책임질게. 우리 교회가 책임질게. 걔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할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교회라고 그래요. 알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그런 걸.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순 이상한 교회들만 다녀가지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데를 다니면서 진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저스터스 우리 교회 왔을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저스터스가 우리한테 도와줄 게 뭐 있어, 얼마나 도와준다고. 근데 나는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거예요. 가족으로 그냥. 그 내 동생 같고, 그냥 네가 어려우면 내가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줄게. 내가 좀 더 있으면 가진 거 줄게. 그러면 될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저스터스를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대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대한다 이 말이야. 내가 받을 게 뭐 있어요, 저스터스한테. 내가 줄 게 있는 거지. 그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강대규 얘기하다 갑자기 저스터스, 강대규랑 같이 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둘이 앞뒤로 앉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게 됐는데, 강대규 스타일하고요, 제 스타일하고 안 맞습니다. 원래. 저는요, 굉장히 인텔리한 거 좋아해요. 굉장히 지적이고 인텔리한 거. 알아요? 많이 배우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공부가 나의 전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2시간밖에 앉았다니까? 내가 생활하면서 학생 때 2시간밖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학교 애들한테 내가 2시간밖에 앉았으니까 너희들도 2시간밖에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질려서. 그런데 나는 교회가 뭔지를 아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야. 알아요? 우리 유종원 교수님하고 지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호가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유종원 교수님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유종원 교수님이 엄청 훌륭하시죠. 배운 거로 따지면요 저도 못 따라가요. 이 세상적으로 배운 걸 따지면 지금도 어제도 지호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빠는요 공부하는 게 재밌대요. 막 그래요. 책 보는 게 너무 재밌대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저도 어떤 상황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로 사람들마다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을 다른 거로 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상한 행동으로 다른 죄 짓는 거로. 근데 책으로 푸는 사람이 가장 지적입니다. 이 세상에 지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나 과학자들이나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하나씩 결핍 있는 사람들이고 이상한 사람들이 다 하나씩 그 독창적인 걸 가지고 성공하거든요, 여러분. 저도 이상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뭔가 결핍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책만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뭐 따라갈 수 없죠. 그리고 굉장히 지적이죠. 그래서 유종원 교수님 보면 막 존경스럽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제가 유종원 교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겠어요? 지호를 더 귀하게 여기겠어요? 둘 다 귀하게 여겨요. 제가 둘 다 귀하게 여기는데 한 사람만 뽑는다면 저는 지호를 더 훌륭하게 봅니다. 교수님보다. 왜 그런지 그거는 제가 지호를 경험해 봐서 알아요. 지호를 경험해 봐서 아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교수님을 더 많이 경험해 보면 훨씬 더 훌륭한 아마 그 아버지 밑에 그 아들이 나온 거라고 나는 믿는데 제가 지호를 경험해 보니까 이건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아이예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볼 때 지호 보다는 교수님을 훨씬 더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님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 들어봤어요? 제 안에 들어와 봤냐고요. 내가 강대규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타일이? 노성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호하고 얘기할 때 전혀 말빨이 안 딸린다는 거 아셔요? 지호하고 얘기할 때 전혀 부담이 없는 거 아세요? 얘기가 잘 통하는 거 아세요? 저는요,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때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내 양심을 걸고 내가 지호를 더 사랑합니다. 그게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적으로 발전하는 거나 교회적으로 외부적인 걸 따지면 제가 훨씬 더 교수님하고 더 가까워져야 되고 더 교수님하고 더 같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럴 시간도 없어요. 교수님도 시간 없고 나도 시간 없어요. 근데 내가 같이 있는 시간 있는 사람은 지호예요. 지호랑 같이 있다 보니까 얘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너무 천국 같은 거예요. 그냥 내 가슴을 막 울리는 거예요. 막 가슴이 어떨 때는 지호 얘기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여러분이 다 그런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그냥 교회는 교회, 나는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거를 알고 여기에 밑에 있는 어린아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을 여러분이 정말 품고 섬겨주세요. 제가 말이 길어졌지만 여러분에게 꼭 그런 말들을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교회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아이가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막 목사님하고 트러블이 생겼어요. 어떤 학생이 트러블이 생겼는데 이 학생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을 만나러 중간에 사람들을 보냈어요. 상담한다고 가가지고 이 학생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참 이해해. 내가 네 마음 알아. 목사님 원래 그래. 이렇게 버린 거예요. 목사님 원래 그래. 목사님을 진짜 제대로 안 게 아닌데 목사님 원래 그러니까 그냥 네가 이해해 이렇게 하고서 온 거예요. 걔가 이해하고 싶겠어요? 이해 안 하지? 지금까지도 교회 안 나옵니다. 이 학생이. 여러분, 목사님이 원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오고 싶겠어요? 근데 지금에서 조금씩 이제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서 이렇게 길에서도 만나고 한번 교회 앞에서도 오고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요, 아, 제가 교회 그냥 나올 걸 그랬어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 기독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또 특별히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들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원래 그래 할 정도의 사람인지, 그게 아니고 뭔가 다른 사람인지 들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제대로 모르면서 저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해 준다고 다른 사람, 그런 사람 상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미련이 낀 사람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학생을 교회 중심으로 안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미련이 낀 거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야, 너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 아니야. 한번 가서 다시 얘기해봐. 직접 가서 네가 얘기해봐. 교회 나와야 돼. 넌 무조건 교회 나와. 싫어도 무조건 교회 나오다가 어느 날 진짜 안 되면,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도 안 되면 그땐 결정해. 그렇지만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일단 교회 나와. 나오면서 말씀 들으면서 행동해.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고. 그러면요, 그 학생이 지금까지 교회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교회 중심의 상담이에요. 교회 중심의 상담. 여러분이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얘를 우리를 천국에 인도할 건지 지옥에 인도할 건지를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상담하고 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진짜 교회 중심의 사람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되면 무조건 모든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족처럼 돼요. 이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누구 한 사람 어려움 당하면 막 끝까지 책임지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 하나 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가짜 교회들 다녔었던 사람들은 가짜 교회들 다녀놓고서 괜히 진짜 교회 와놓고 이게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짜 교회처럼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교회에 왔으니 진짜 교회처럼 살다 가세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